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백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쁨이 됩시다.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앞에 인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쁨이 되자. 이게 올 한 해의 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천상으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저기 다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예배하자. 지난주에 사랑함으로 예배하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함으로 전도하자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왔어요. 왜 왔냐면 이 추운 겨울에 전도하러 못 나갈 텐데 사랑함으로 전도하자. 이게 성도들한테 오늘 이 메시지가 맞겠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또 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하나 떠오르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었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잔치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잔치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잔치냐? 혼인잔치. 우리나라로 하면 결혼잔치, 결혼식 잔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해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잔치를 배설해놨는데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서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임금님은 사람들을, 종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잔치자리에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 보내서 잔치자리를 채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님, 이 잔치의 주인, 이 주인이 무엇을 종들에게 명령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잔치에 청했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임금님의 뜻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잔치가 완전히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국 잔치가 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와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천국 잔치 준비를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신부를 이 안상홍 같은 경우에는 장길자라고 한 여자를 갖다가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신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거의 주로 일반적으로 이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여기서 신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오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내가 뭘 행하지 않아도 값없이 생명수, 이 생명수는 천국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천국을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믿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해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뭔가 좀 해야지. 선행을 좀 하고, 내가 좀 성실하게 뭐 좀 하고 살고, 뭔가 좀 내가 업적 공로를 쌓고, 그래야 되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천국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양심의 가책이 나한테 느껴진다. 그러면서 나는 뭔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일반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뭘 내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데입니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인데? 얼마나 엄청난 곳인데?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돈 조금 사람들 구제하고 내놨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너무 그것은 비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이루는 그 장소를 내가 뭐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뭘 좀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 공짜로 주셔야 돼.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피값 때문에, 엄청난 피값, 무엇으로도 계산 안 되는 그 피값,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계속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니까 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 다 다녀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겠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잔치집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초상집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집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초청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쭉 하는데 한 집에 갔는데 우리 연세 드신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을 몰랐대요. 집안도 안 믿고. 근데 이제 굿하는 데 가는 게 좋았답니다.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무당들이 막 칼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굿한 데 이렇게 서 있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가라. 막 그러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누구야? 어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누구야? 모르죠. 어린 아이가, 소녀가 하나님 누군지 알겠어요. 집안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누구야?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당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오지 마라. 가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알 수가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올해는 꼭 한 분씩 전도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제 교육관 짐이 2부 드려야 돼. 근데 2부로 나눠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눠가지고 드리면 썰렁한 자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는 꼭 내가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1, 2부 드리는데 꽉 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가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초청에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재산 증식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바쁘다 이거예요. 나 못 가겠다. 오늘날에도 재산 불리려고 재산 증식하려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이 10마리를 5개라 그럽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노라. 오늘날로 하면 뭐냐면 나는 인생의 향락이 너무 좋다. 인생의 그 누리는 그 쾌락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 이웃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핑계를 냅니까? 좀 친한 사람들은 바쁘대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 다 바쁘대.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아파서 못 가요 그래요. 근데 아파서 못 가요 그런 분이 놀러 가는 데는 거기 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안 와. 목사님 바빠요. 뭐 권사님, 집사님 바빠요. 근데 놀러 가는 자리에 꼭 그분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때 건강이 좋아졌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못 가요. 바빠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놀러 갔다 오면 그 자리에 가 계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바쁘다고.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고 핑계대지 마세요. 물론 진실되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핑계대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양심에 좀 손을 얹고 나는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하면 처음 초청받고 이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이 가서 막 빨리 나가서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전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죠.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 누구냐면 영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그 땅을 밟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사셨는데 거절했어요.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천국잔치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래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 초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아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민족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슬쩍 여쭤보니까 이분은 길을 간다든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한대요.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좋으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리를 나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영혼에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걸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해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왕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도왕 시상하고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고 교마질 수가 있으니까 전도왕 시상을 안 해서 참 죄송해요. 우리 교회 전도왕 시상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반지도 좀 뭐 몇 돈 좀 하고 번쩍번쩍한 거 좀 끼워주고 자랑을 좀 해야 좀 이렇게 경쟁심이 붙어가고 전도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려고 교회 성도는 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 그 영혼이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전도하면 천국 가면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하지 말고 그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상을 주면 얼마나 좋은 상 주겠어요? 해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물론 서울권에는 좀 달라요. 제가 서울에 금남교회를 갔더니 에쿠스가 그 로비 큰 교회 로비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쿠스가 뭐냐 그랬어요. 로비에 에쿠스가 서가지고 이렇게 딱 이 전시대 있고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도왕에게 주는 거래요. 에쿠스래요. 어휴. 그러니까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쿠스 하나 여기다 딱 여기 로비에다 해가지고 만약에 돌리면 아마 여기 전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1년 안에 100명씩 전도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회 한번 해볼까요? 에쿠스 여기 아니면 뭐 에쿠스를 못해서 티코라도 뭐 조그만 차로 하나 돌려놓을까요? 그러면 전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천국 가면 하나님 주실 상은 영원한 상. 이건 비교도 안 될 상이에요. 그런 상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 받아서 영원히 정말 자랑스러운 상을 영원토록 그 상을 받을 텐데 차는 그거 하나 줘봤자 에쿠스 줘봤자 그거 몇 년 가겠어요? 한 10년 타면 바꿔야죠. 폐차해야죠. 하나님 주신 상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에쿠스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 이 엄청난 상 내가 바라보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세 번째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집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임금님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그 당시에 성 밖을 얘기합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말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강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을 사양을 해. 이 사람이 사양했을 때 사양할지라도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라.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호소해서 데려오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예전에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팔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말이다. 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란 말이다. 이건 좀 원어상에 보면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호소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호소해가지고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어머니 교회 오셔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울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전화할 때 어머니 오라고 하면 어머니가 미쳤다 그러고 예수 믿고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런데 결국은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몰라. 멀리에서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 영은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임금이 노해요. 노해가지고 대로라고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납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같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앞에, 진노의 불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불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게 타기 때문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천사가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자들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습니다. 사이에게 얘기했는데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로 전도하면 농담으로 여긴 사람 많아요. 천국 있다고 지옥 있다고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데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이 자꾸 안 나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천사가 손을 꼭 붙잡고 두 천사가 다 끌어내잖아요.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을 끌어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소돔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권하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을 강권하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보내내야 돼. 우리나라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회자 중에 전도를 많이 한 목사님 같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계셨는데 최건능 목사님. 이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걸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큰 소리로.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사람들한테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평양 그 내거리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 일본의 순경이 교통을 방해한다고, 전도하느라고 방해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고 외치고 다니니까 교통 방해된다고 끌고 경찰서에 갔어요. 가가지고 왜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냐고, 가둬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사고 날까봐 그렇게 호각을 불어서 교통을 정리하는 것처럼 나는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른다고. 그러더니 거기 앞에서 이제 보초를 서는 순경에게 예수 믿고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 노인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서 채워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도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도록 강권해서 데려다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강권하여서 영혼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1, 2부 드릴 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